원력을 세우기를 내가 이제 조그마한 털과 같은 지혜로서 한량이 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하노니 원컨대는 불법성 삼보의 자비를 받들어서 구절구절마다 제불의 뜻에 부합하여지이다. 이러한 이제 원력을 세우고 이제 하은경 수소 요리철을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아무리 정법을 설한다 할지라도 삿된 마음으로 법을 들으면은 그것이 사법이 되고, 또 삿된 법을 설한다 할지라도 다른 올바른 마음으로 들으면은 그것이 정법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기 평화 통일 불사리 탑사, 이렇게 거룩한 불사를 하신 불의 도림 스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실상 우리가 이제 흔히 연화경이라 하는데 실상 묘법 연화경이라 그러죠. 연화경. 근데 이 여러 가지 꽃이 있는 중에 이 연꽃은 고원 육지에 저 높은 산이나 그러한 육지에 나지 아니하고 낮고 축축한 그러한 이제 진월 속의 꽃이 핍니다. 그래서 이 연꽃은 그 더러운 곳에 머물면서 항상 이제 청정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들 중생들도 비록 중생 노릇을 하고 있지만은 그 청정무고한 마음은 연꽃이 진흙에 물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항상 청정합니다. 그리고 이 연꽃은 다른 꽃과 달라서, 다른 꽃은 복숭아꽃이나 오야시나 이런 꽃들은 꽃이 진 뒤에 열매를 맺는데, 이 연꽃은 법화경 방화직가 열매 맺음과 동시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마음을 바랬으면은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 마음을 바랄 때 벌써 바른 깨침을 얻는 겁니다. 마치 꽃이 핀과 동시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그러한 진여불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꽃은 열매가 물속에 떨어지면은 몇 년이 지나도 그것이 썩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연꽃은 그러한 세 가지 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화경도 이러한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 연꽃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래서 묘법 연화경이라 이렇게 한 겁니다. 묘법 연화경. 그래서 이 연화경은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설한 모든 경들 중에서 이 법화경이 제일이고 또 경중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이 많지요. 그래서 약사 야광보살 본사품에 보면은 수많은 별들 중에 둥근 달이 제일 밝듯이 이 법화경은 그와 같아서 천만 가지의 경들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납니다. 그리고 또 밝은 태양이 온갖 어두움을 깨뜨리듯이 이 법화경도 온갖 좋지 못한 어두움을 모두 깨뜨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이 훌륭한 경전을 전부 직접 이제 썼습니다. 그래, 이제 법화경이면은 오종법사라는 것이 있어. 오종법사. 앞에 발언문을 읽을 때에도 오종법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경을 수지하고 또 읽고 외우고 또 해설하고 서사하고 쓰는 이거를 이제 오종법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이 여기 이제 불탑 사리 이제 절의 신도님들은 정성껏 그러한 경을 수지 독송하고
해설하고 서사하는 그러한 공덕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이 독성을 많이 하셨겠지만은 이제 실상묘법 연화경이 28품으로 되어 있는 가운데 첫 품을 제가 해설하겠습니다. 서품이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실말이지요. 모든 것을 할 적에는 28품 중에 걸쳐가지고 전개되는 이 법화경에 이제 설법의 단서가 된다, 실마리가 된다. 그래서 이제 서품이라 그러는데 그 서품에 대한 것을 여러 신도님들은 많이 독성을 했기 때문에 애우다시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다 같이 또 한 번 다시 한번 독성하는 기분으로 또 서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이 한때 왕사성 기사불승 중에 기사불승이라는 게 어디냐 하면은 염축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염축산. 여러분들 염축산에 가보신 일 있죠? 그래 염축산에서 부처님께서 그때 12,000인으로 더불어 함께 계셨다 이거예요. 근데 흔히 부처님을 따라다니는 대중은 1200대중인데 1255인인데 여기는 이제 12,000이라는 것은 타방에서 오신 분들 전부 다 합해가지고 12,000대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12,000인으로 더불어 함께 계셨는데 다 아라한이에요. 아라한과를 징득한 사람들인데 이 모든 번뇌를 다 해가지고 모든 마음의 자제를 얻은 그러한 분들이 모이셨다. 그러한 등망을 갖추신 분이 모이셨는데 거기에 참석한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은 아야 교진녀와 마하가섭가. 마하가섭 하면 수행을 제일 잘하는 부처님의 상수제자지요. 또 우르빈나 가서 이분은 아주 우르빈나 가서 가야 가서 낮에 가서 이제 삼가섭이 이제 출간했죠. 사리불, 이제 지혜제린 사리불, 또 대목건년 신통제일인 목련존자, 또 마가전년 논의를 제일 잘하는 가전년 안일륵다 천안제일 안일륵다, 급빛나, 또 교본바제 니바다 필름가부차 바꾸라 이란 마구치라 난타 손타라 난타 부르나 존자 설법제일인 부르나 존자 미다라니자 수보리 해공제일 수보리 존자 또 다문제일 아란 존자 또 나후라 존자 부처님의 아드님 나후라 존자 밀행제일 나후라 존자죠. 이러한 모든 그러한 아라한들이 12,000명이나 모인 가운데 대표들이다 이거죠. 다시 이제 유황무학 2천인 마하바사바제 비구니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부처님이 탄생하신 지 일주일 만에 어머님이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이모대는 마하바사바제가 이제 이 실장치자를 길었어요. 그래서 이제 석전의 제자의 이제 제자가 되려고 그 후에 많이 간청을 했을 때 아란존자의 간청으로 인해서 비구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비구니 그러니까 이 마하바사바제 비구니는 비구니 교단의 최초의 비구니이면서 통솔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하바사바제 비구니도 여기 참석을 했어요. 이 권속 6천인으로 더불어 함께하고 나후라의 어머니 누굽니까? 야수타라 비구니. 나후라의 야수타라도 비구니가 됐어요. 야수타라 비구니는 또한 권속으로 더불어 함께하고 또 보살 마살 8만인이 다 여기에 모였습니다. 아주 변제를 얻어서 법문도 잘하고 한량이 없는 백천제부를 고향에서 여러가지 덕본을 심어서 항상 모든 부처님의 칭찬하는 바가 되어서 이제 자비로서 몸을 닦아서 잘 부처님에 들어가며 대지를 통달해서 저 언덕에 이러고 아주 명칭이 그 이름이 널리 모든 세계에 드날려가지고 한량이 없는 중생을 제도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참석한 보살들은 누구냐 하면은
문수사리 보살, 아시죠? 간세음 보살, 득대세 보살, 또 상정진 보살, 불유식 보살, 또 보장보살, 야광보살, 용시보살, 보월보살, 월광보살, 마늘보살, 대력보살, 무량육보살, 월삼계보살, 발타바라보살, 미륵보살, 보적보살, 도사보살, 이와 같은 등 보살 마하살이 8만인으로 더불어 함께 여기 참석을 했는데, 그때 또 석재항이 나면 제석천왕을 얘기하는 거죠. 제석천왕. 제석천왕이 또 권속 2만 천자로 더불어 함께하고, 또 명월천자, 보향천자, 보강천자, 사대천왕. 사대천왕 하면은 불법을 옹호하는 이제 신장들이 동방지국천왕, 남방정장천왕, 북방다문천왕, 서방강목천왕. 여러분들 큰 절에 가면은 사천왕상이 모셔져 있죠. 이제 불법을 옹호하는 신장들이 동서남북에 있는 사천왕들, 권속 만천자로 더불어 함께하고, 또 자대천자, 대자천자가 그 권속 3만 천자로 더불어 함께하고, 또 사바세계주 범천왕 시기대범 강명대범청이 그 권속 12,000원으로 더불어 함께 참석을 했고, 또 이제 용들도 참석을 하는 거예요. 팔여왕, 이선희 낙타여왕, 발란타여왕, 사가라여왕, 하수길여왕, 덕차가여왕, 아나바달타여왕, 마나사여왕, 우발라여왕이 또 권속으로 더불어 함께 참석을 했고, 또 김나라왕, 김나라왕은 이건 이제 노래하는 신이에요. 김나라왕 있는데, 법김나라왕, 묘법김나라왕, 대법김나라왕, 지법김나라왕이 또 권속으로 더불어 함께하고, 또 건달바도 역시 이것도 노래하고 춤추는 신이에요. 이제 악건달방, 악음건달방, 미건달방, 미용건달방이 각각 약관 백천권속으로 더불어 함께하고, 또 아수라왕도 참석하는, 아수라왕은 싸움을 잘하는 호전가지요. 싸움을 잘하는 또 바치아수라왕, 금낙근타 아수라왕, 비마실따라 아수라왕, 나후 아수라왕이 또 약관 권속으로 더불어 함께하고, 또 사김나라왕이 있는데, 대위덕 김나라왕, 가루라왕, 이건 금시조예요. 금시조. 이제 그 용을 잡아먹는 그런 새인데, 역시 여기 이제 법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대신 가루라왕, 대만 가루라왕, 여의 가루라왕이 또 약관 권속으로 더불어 함께하며, 위제희의 아들 아사세왕, 위제희 하면은 이거 누구냐 하면은 마갈타의 그 빈바사라왕이 있었어요. 빈바사랑. 그럼 빈바사라왕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 아사세라고 있었죠. 아사세하고 제와달타하고 같이 합작이 돼가지고, 우리는 나는 신불이 되고 아사세왕은 또 신앙이 돼가지고 우리 이걸 장악을 하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그러한 부처님의 가마를 받아가지고 또 걔가 천선을 한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재희 부인이 이제 그런데 그 아사세왕이 자기 부왕을 갖다가 실종의 감옥에다 가다 유폐를 시켰어요. 유폐를 시키는데, 그때 모후 그 이재희 부인이 빈바사랑에게 음식을 이제 공급을 하고 이러는 걸 알고, 역시 이 아사세왕이 또 그 부인을, 자기 어머니를 또 감옥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왕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자기 남편인 빈바사라왕은 아사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유폐를 하고 있는데, 인생 최대의 그런 비경에 이제 빠져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이 부인이 멀리 그 영축산을 향해 가지고 부처님을 멀리 우러러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이제 오체투지하고 멀리 부처님을 뵙고 있는데, 그때 그 광경을 본 부처님께서 일시 이제 그 설법하는 거를 중단을 하고
목련과 아란과 함께 같이 이재희 부인 앞에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부인은 이러한 고통을 제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을 우러러보고 정토를 관찰하라. 이래서 이제 법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토상부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량수경하고 간무량수경하고 또 아비타경하고, 그때에 그 위제이 부인을 위해서 설한 것이 바로 간무량수경입니다. 간무량수경. 그러한 이제 위제이의 아들 아사세왕이 또 그렇게 이제 나중에는 걔가 천선을 했으니까 부처님한테 기의를 했어요. 약간 백천권속으로 더불어 함께하고 부처님 앞에 절을 하고 다 일면에 딱 자정을 했다. 근데 그때에 부처님을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사중들이 전부 둘러싸고 공경 공양을 하는데, 모든 보살을 위해 가지고 대성경을 설하신 이름이 무량이라. 무량이. 그러니까 묘범 연화경을 설하기 전에 무량이경을 설한 거예요. 무량이경. 그래서 법화삼부경이 연화경을 설하기 전에 무량이경을 설하고, 다음에 연화경을 설한 다음에 이제 보현광경을 또 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법화삼부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량경을 설하는데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후렴한 바이더라. 그런데 더 부처님이 이 무량경을 설에 맞추시고 가부좌를 안고 앉아서 무량 2초 3매에 들어갔다. 예, 무량 2초 3매. 그 3매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거예요. 만다라와 마만다라와 만수사와 마만수사를 비내서 그 부처님 위와 모든 대중이 꽃비를 내리는 겁니다. 근데 그 세계 아주 모울색 육종으로 진동을 하는데, 그때에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철룡약탁 근달과 아수라 가루라 마루라 인빈과 모든 서왕과 전룡성 이런 모든 대중들이 전부 하리 합장을 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다 우러러보는 거예요. 참 모든 시선이 참 부처님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때에 부처님께서 미간에서 백호 상강을 놓는다. 미간 백호. 여기가 흰 자작한 트럭이 있어서 그걸 백호라고 그래요. 흰 트럭에서 강명을 넣어가지고 동방 18,000세계를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방각을 해가지고 그 강명이 아래로는 지옥으로부터 우로는 색국영천까지 환하게 비춰가지고 비추는데, 그 강명이 비추는 곳마다 거기에 육치 중생들이 모든 중생들이 생활하는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의 현재 재부를 직연하고 모든 부처님의 설한 바 경법을 들으며, 또 아울러 모든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인 모든 수행에서 도를 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다시 보살 마살의 가지가지 인연, 가지가지 신의 가지가지 모양으로 보살도를 행하는 것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가는 절을 보며 모든 부처님이 열반이 들어간 뒤에 부처님의 사이로서 칠보탑 일으키는 것을 보더라 이거예요. 그때에 미륵보살이 있어. 미륵보살이 그 청중에 미륵보살이 가만히 생각을 하기를, 이제 부처님께서 이러한 신변상을 나타내는데 무슨 인연으로서 이러한 상서가 있는가. 또 이제 부처님의 세존이 삼매에 들어가신 이것이 참 희화한 일이다. 이거를 누구에게 물어야 될까? 왜 부처님께서 백호상을 놓으니까 그렇게 환하게 동방 18,000터를 비추어서 환하게 비추는가? 이걸 누구에게 물어야 될 것 되며 누가 이거를 답할 것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를, 문수사리부강자는 이거는 일찍이 과거 한량이 없는 부처님을 고향했기 때문에, 친건 고향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왜 강명을 놓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마땅히 물으리라. 그때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아이 모든 천룡, 귀신등이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륵보살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부처님의 신통의 상을 이제 마땅히 누구에게 물었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미륵보살이 스스로 이심을 또 결단을 하며 또 비구, 비구니, 사부대중들의 그 이심을 풀고자 해서 문수사리에게 묻습니다. 미륵보살이 무슨 인연으로서 이러한 상서 신통의 상이 있으며 대강명을 놓아가지고 동방만 8천토를 비추시며 다 모든 부처님의 국계 장엄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문수사리 보살이 미륵보살 마살과 모든 대사에게 말하기를, 선남자들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부처님께서 대법을 설하고자 하며 대법을 비내리고자 하며 대법의 소라를 불고자 하며 대법의 북을 치고자 하며 대법의 뜻을 설하고자 함이니라. 모든 선남자야, 내가 과거 모든 부처님의 일찍이 이 상서를 보니 이 강명을 놓은 다음에는 곧 대법을 살았기 때문에 마땅히 알아라. 이제 부처님이 강명을 놓는 것도 또한 그래서 중생으로 하여금 일체세간의 그 믿기 어려운 법을 듣고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서를 놓나니라. 선남자야, 과거 무량 아성지급에 그때 부처님이 계시니 말이야. 그때 이를 등명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셨다 말이야.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우상사 조우장부 천인사 불세전, 이와 같이 이제 그 부처님의 시포가 있죠. 시포. 열애라 하면은 진리에서 오셨다 이거 열애. 진리에서 오셨다 그래서 열애라고 합니다. 또 응공, 중생들의 공양을 받을 만하다 그래서 이제 응공이라고 그러고, 정변지 두루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래서 정변지, 명행조 이제 지혜와 실천을 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명행족이라 그러고, 선서 잘 그러한 미한 생각을 완전히 버렸다. 선서 세간의 모든 것을 잘 안다. 무상사 의의 없는 이제 스승이다. 이래가 또 조장부 모든 것을 잘 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천인사 하늘과 사람의 스승이다. 불 이제 이거는 깨친 사람이라는 말이죠. 세전 세상에서 더 높으신 분이다. 이래서 이제 일체 모든 부처님들이 전부 열의 시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월등명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올바른 정법을 연설하는데 초선, 중선, 후선이라. 처음에도 착하고 중간도 착하고 뒤에도 착하다. 우리는 이제 처음에는 작심삼일로 이제 처음에는 잘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마음이 해이해졌죠. 그런데 이거는 시종일관,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에도 훌륭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뜻이 깊고 멀고 그 마음의 교모에서 청정한 그러한 상을 갖추었으며, 그래서 성문을 구하는 자를 위해서는 사제보문을 설하고 벽지불을 구하는 자를 위해서는 12인연을 설하고 또 모든 보살을 위해서는 육발미를 설해서 다 그러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 최정가 가장 더 높은 깨침을 얻게 해서 일체 정주를 이루었나니라. 또 그 다음에 부처님도 역시 일월등명불이에요. 또 다음에 부처님도 일월등명불. 이와 같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동명동호를 가진 부처님 2만불이 출연하셨어. 2만불. 2만불이 똑같이 일월등명불이에요. 저 하엄경에 볼 것 같으면은 그 동서남북에서 모여드는 그 보살들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요. 법회보살이면 법회, 동서남북 사유상하에 있는 법회보살이 모인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여기도 2만 부처님이 동일한 부처님
부처님인데 역시 일월덕머리묘 성은 파랗다라 미러가 마땅히 알라 처음 부처님 후 부처님이 다 동일한 전이 이름이 일월덕명이며 시포가 부족했나니라. 그리고 그 설한바법문도 역시 초선 중선 후선이다. 그 최후에 제일 마지막 이만 부처님 때 일월덕명불이 왕자가 8명이 있었답니다. 8명이 있었는데 첫째 이름은 유의요, 둘째는 선이, 셋째는 무량이, 넷째는 보이, 다섯째는 정이요, 여섯째는 제이요, 일곱째는 향이요, 여덟째는 법이라. 이 파랑자가 위덕이 타자대에서 4천안을 거느리는데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근데 그 모든 왕자들이 아버지가 출가를 해서 최상의 깨달음을 얻었다는 그 말을 듣고는 다 왕위를 버리고 다 출가하는 거예요. 다 출가를 해서 대성의 뜻을 바라며 항상 범행을 닦아서 다 법사가 돼가지고 천만 불소의 모든 그 선본을 심었나니라. 그때에도 역시 일월덕명불이 대성경을 설하시니 마지막 일월덕명불이죠. 2만 불째 일월덕명불이 대성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무량이경이다. 묘법 연화경 설하기 전에 무량이경을 설하는 거예요. 이 경을 설하고는 곧 대중 가운데 가부자를 맺고 한량이 없는 무량이처 삼매에 들어가사 신심이 동하지 아니하더라. 이때에도 역시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는 거예요. 만다라와 마만다라 만사 이거 전부 다 연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꽃. 뭐 백년아, 청년아, 홍년아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연꽃을 비내려서 부처님 우애와 모든 대중에게 헛고 법을 세계가 입종으로 진동하더라. 그때에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철룡야차 근달바 아수라 가르라 김나라왕 인비인 모든 소왕과 전륜 성왕들 이 모든 대중이 다 잊지 않던 것을 얻어가지고 다 할일을 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가나더니 그때에도 역시 열애가 미간에서 백호상강을 넣어가지고 동방만 8,000톤을 비추어서 두루치 아니함이 없되 현재 지금 보는 모든 국토와 같더라. 그때 미러가 마땅히 알라 그때 해중에 20억 보살이 법을 듣고자 하더니 말이야. 지금 인구가 세계 인구가 60억쯤 됐는데 20억이라 하면 굉장하죠. 응? 그럼 법을 듣고자 하니 이 모든 보살들이 이 강명이 불토를 비추는 걸 보고 다 이 강명이 하는 말을 알고자 하더라. 왜 이러한 강명을 놓는가. 그때에 묘강보살이라는 보살이 있습니다. 묘할묘자 빅강자 묘강보살. 근데 그 묘강보살이 제자가 800명이 있었어요. 800명. 그런데 그때 일월덕명 부처님이 삼매로조차 일어나서 이제 묘강보살을 내서 대성형을 설하시니 이름이 묘범연하라. 그때도 역시 묘범연하경을 설하는 거예요. 근데 60급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때 해중들도 다 한 곳에 앉아서 오랫동안을 조금도 몸과 마음이 동하지 아니하더라. 지금 우리들은 가만히 앉아있지만은 가만히 몸은 앉아있지만 자체예요. 앉아서 어디 달리는 거예요. 서울에서 오신 분은 서울에 몇 번 왔다 갔다 오셨습니까? 가만히 앉았기는 하는데 마음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60소급 동안을 몸과 마음을 동하지 아니하고 부처님의 그 설하는 바를 듣기를 밥 먹는 사이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려도 조금 더 지루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대중 가운데 한 사람도 몸과 마음에 그러한 근태로운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일월덕명불이 이 경을 설하고 마치고는 내가
오늘 충야에 마땅히 열반에 들어가리라 하는 거예요. 충야에 내가 열반에 들어가리라 하거든 했는데, 그때에 덕장보살이라는 보살이 있습니다. 덕장보살이라는 보살이 있었는데, 그 1월 덕명불이 마지막 2만 부처님째 1월 덕명불이 그 덕장보살에게 주기를 이 덕장보살은 다음에 부처님을 지어리니 호를 정신다타가다 알아 정신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제 수기라는 거는 미리 부처님이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는 거를 수기라고 그래요. 수기. 부처님이 수기를 하시고는 문득중야에 열반에 들어가셨나니라. 근데 그때에 부처님이 멸도한 후에 묘광보살이 묘범 연화경을 가지되 80소급 동안을 이거를 사람을 위해서 연설했다 법문을 했는데, 1월 덕명불에 8왕자가 있었죠. 8왕자들이 다 묘광보살을 스승으로 모셨어요. 그래, 묘광보살을 스승을 해서 묘광이 교활해서 다 최상의 깨달음을 얻게 했나니라. 이 모든 왕자가 8왕자가 백천만억 부처님을 고향을 하고 다 불도를 이루고, 그 최후의 성불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연등부처님이다 이거예요. 연등부처님은 바로 누구냐 하면 서가부처님의 또 스승이시죠. 근데 그 800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을 구명이라 그랬어. 구명. 묘광보살의 제자가 800명 있었죠. 묘광보살의 제자. 그럼 그 800제자 가운데 구명이라는 보살이 하나 있었어요. 구할구자 이런 명자. 아주 이양을 탐착을 하고 여러 가지 경을 독송을 하긴 하지만은 그게 통하지를 못하고 자꾸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구명이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또 모든 성건을 인연을 심었기 때문에 한량이 없는 백천만억 체부를 만나서 공경하고 존중 찬탄했나니라. 근데 그때 그 미러가 마땅히 알라. 그때의 묘광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겠느냐. 그때 옛날에 그 묘광보살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 문수사리였었다 이거예요. 문수사리의 전신이 묘광보살이고, 구명보살은 너의 몸이 이것이라. 구명보살 너의 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미륵보살이에요. 미륵보살. 그러니까 미륵보살은 부처님이 돌아가신 뒤 56억 7천만 년을 지난 뒤에 용화세계라는 세계에서 승부를 한답니다. 그때는 굉장히 그 많은 중생을, 지금 사가모니 부처님보다도 더 많은 중생을 제도한다 그랬어요. 그 중생 제도하는, 지금은 미륵보살이 토솔천에 계신답니다. 그래서 미륵상생경에는 이제 지금 토솔천에 있는 얘기가 나오고, 미륵하생경은 다음에 미륵보살이 용화세계에서 승부를 했을 때 이 얘기가 이제 미륵하생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구명보살이 바로 미륵보살이 이것입니다. 이제 이 상서를 보니까 근본으로 더불어 다름이 없는지라. 이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니 금일에 열애가 대성경을 설하시니 이름이 묘열하라.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을 호렴하는 바이더라. 이와 같이 이제 이 서품에 가서는 그 부처님께서 미관 백호 상강을 놓음으로 해서 아래로는 지옥으로부터 우로는 색구경까지 환히 비추어서 두루치 아니함이 없는 그 상서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무슨 인으로 이렇게 된 것인가. 그렇게 미륵보살이 이심을 하고 대중이 이심했을 때 문수사리한테 물었다. 그래, 문수사리 보살이 과거에 1월 덕명불이 계셨는데, 그 1월 덕명불이라는 부처님이 이만불이라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때도 역시 미관에서 강명을 놓은 다음에는 묘범 연화경을 설하는 걸로 미뤄봐서 지금
미간백호상을 놓는 것은 묘범 연화경을 설하기 위해서 이러한 가운면을 놓는 것이다 하고 이 법화경을 설하게 된 그 동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서품에 대한 거를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견보타품에 가면은 보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에 다보열애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셨는데 다보열애가 보살을 행할 때에 어느 원력을 서원을 세우기를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지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은 내가 그 앞에 나타나서 법화경을 설하기 위한 연고로 그거를 증명을 하리라 하는 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평화 통일 불사리 탑사 여기 이 탑이 지금 솟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부 정성껏 일단 정성으로 써가지고 온 그 법화경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되는데 바로 이 탑이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원을 세웠어요. 다보열애가 어느 때 어느 장소이든지 법화경을 설하는 곳이 있으면은 내가 탑으로 솟아 나가지고 이것을 증명하리라 하는 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도 견보탑법을 읽어봐서 잘 아시겠죠? 근데 이제 보배라는 이제 말이 있는데 그 유마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보계보살이 굉장히 많은 걸로 이제 재산으로서 부처님을 이렇게 고향을 하고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고향을 했는데 또 다시 무슨 고향 좋은 고향이 없을까? 그러니까 그때 또 공중에서 말하기를 모든 고향 가운데는 법고향이 제일 수승한 고향이다. 그랬어요. 법고향. 법으로 고향하는 거. 법으로 고향하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일러주는 걸 법고향이라 하죠. 제물로 보시하는 제고향이라 그러고, 이제 제물로서 우리가 색신을 기르고, 법으로서 이제 법신을 기르는데, 옛날에 그 향지왕이 무가보주로서 바나다라 존자에게 고향을 했습니다. 무가보주로서 향지왕이라는 왕이 무가보주로 가지고 이제 바나다라 존자에게 고향을 했는데 그때 그 왕이 왕자가 셋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리다라는 이제 제일 마지막 아주 제일 어뜸인데 제일 아주 어뜸입니다. 이 구슬이 제일 아주 어뜸입니다. 그러니까 비할 물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보리다라 있죠. 제3자 보리다라가 이 구슬은 이것은 이 세상의 보배라. 좋기 어뜸이 되지 못하지만은 모든 보배 가운데 법보가 제일이다. 법보가 제일입니다. 또 이 구슬은 세상의 강명이라 이거는 좋기 어뜸이 되지 못하지만은 모든 강명 가운데 지혜의 강명이 제일이다. 또 이거는 세상의 밝음이라 좋기 상이 되지 못하지만은 모든 밝음 가운데 마음 밝은 것이 제일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이런 말이 있어요. 바다보다도 웅대한 장관이 있으니 그것은 허공이요 허공보다도 더 웅대한 장관이 있으니 그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마음. 그래서 고대화상 송에 이런 송이 있어요. 아유일포대하니 허공무가해라. 나에게 한 포대가 있으니 포대화상은 전 재산이 포대 하나뿐이 자루 하나뿐이에요. 허공처럼 아무 걸림이 없어요. 허공무가해라. 정계변시방이요 이거를 펴놓으면 온 우주밖에 가득 차요. 그 입시간자되라 들어올 적에는 모든 것을 다 포용성 있게 받아들인다. 예. 저 바다에 가면은 모든 강물을 다 받아들이죠. 큰 강, 작은 강 할 거 없이 낙동강이니 압록강이니 하는 물을 다 받아들여서 바다에 들어가면은 법이라는 바다에 들어가면 미나 피차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가 되는 거죠. 그처럼 입시 간자되라 뭐든지 받아들일 적에는 포용성 있게 받아들이는데 그거는 그 포대라는 것은 뭘 대변했냐면은 그 우리의 마음을 표한 거예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관시변법계요. 이 마음을 넓게 쓰면은 원 우주법계 가득 차고 색야 불용침 이 마음을 적게 쓰면은 바늘도 놀랍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무슨 대답을 하기를 모든 물건 가운데 어떤 물건이 제일 큰고 물었을 때 그 제3 바나다라 존자가 말하기를 모든 물 가운데 법성이 가장 큽니다. 그래가서 이제 출가를 해가지고 그 제3자가 이제 그 보리다라가 보리달마가 된 거예요. 달마신이에요. 향지왕의 제3왕자가 바로 보리달마 스님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중국의 선법을 최초로 정한 그 보리달마 스님이 된 겁니다. 보리달마 스님.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모였는데 일념정심 시도량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한 생각 청정한 마음이 이 도량이다. 어디 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 있으면서 내 한 생각 청정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수도장이에요. 그것은 성조, 항사, 칠보탑, 항하사, 모래알과 같은 많은 검은, 유리, 자거, 만어, 산호, 호박, 진주 그러한 칠보로 탑을 쌓는 것보다도 더 수성하다 그랬습니다. 내 한 생각 청정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칠보로 탑을 쌓는 것보다 더 수성하다 그랬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보탑은 필경의 세진이었지만 보탑은 필경이 그것이 망가질 때가 있지만은 보탑은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망가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은 일념 정심 성정감 한 생각 청정한 마음은 바로 바른 깨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한 생각 청정한 마음이 더 수승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아까 제일 먼저 연꽃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설염상정 항상 진월 속에 피어 있으면서도 항상 청정한 것처럼 여기 앉으신 신남 신녀님들은 가정에 처해 있으면서 세속에 처해 있으면서도 항상 진월기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그렇게 우리가 청정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법문을 마치겠습니다.